오늘 본문의 주제는 주의 인자를 맛보았으며 이라는 제목입니다. 맛보았다는 말씀. 무엇을 맛보았을까? 무엇을 우리가 맛보고 사는가? 텔레비 보면 다 먹방 나오죠. 먹는 거 보면 그냥 다는 못 먹어도 같이 가서 한 좀 조각 찍어 좀 먹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을 저도 금할 수 없습니다. 뭘 맛본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다 먹은 것은 아니지만, 다 본 것은 아니지만, 그냥 살짝 맛보는 것.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건요, 다 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살짝 맛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런 은혜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국률은요, 그걸 다 맛보면은 우린 죽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베드로전서 2장 3절에 주의 인자하심을 맛봤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앞에서 말씀 나누었던 베드로 서신의 처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국률하심이잖아요. 하나님의 국률하심을 맛보았으면 그 얘기예요. 우리가 바깥에 저기 켜져 있나요? 환풍기가? 좀 꺼주실래요? 제가 민감해가지고 설교할 때는. 맛본다는 그런 것이 하나님의 국률이셔요.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십니다. 죄악 많은 우리를 위해서 낮은 곳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사망에 죽게 하시고 그 음부 가운데서 이제 다시 살게 하셨는데 그만 사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살게 하셨던 영원한 삶을 살도록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국률하심을 다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살짝 맛만 보았다 하더라도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큰 은혜를 맛보려고 하지 마시고 어마어마한 뭘 경험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하는 것만 맛보았어도 그 얘기입니다. 지난주 말씀은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모든 명령에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시고 그가 나타나실 때 주실 은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주시는 그걸 받지를 못했어도 그 얘기입니다. 베드로 설교가 다시 한번 보니까 너무 재밌네요. 그걸 다 가지지는 못했어도 살짝 맛만 보았어도 그 얘기입니다. 맛보았어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은혜를 맛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해서 그가 온전히 나타나실 때까지 그를 바라는 것이 지난주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그렇게 다 설명한 다음에 2장 3절에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좀 그렇게 살라 그 얘기입니다. 이게 본문의 주제입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주의 인자하심을 맛본 사람들의 결론이 뭔 줄 아세요? 먼저 설명드리고 갈게요. 9절에 가보시면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맛을 본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택한 족속, 왕 같은 제사장,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들이잖아요. 이렇게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맛도 못 보고 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인데,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된 백성인데 내게 까불지 말아라. 뭐 이런 말만 하려고 그래요. 맛도 못 보고 뭐가 뭔지도 모르는데 이 말씀은 그냥 좋은 거예요. 이 말씀이 좋아서 이 말씀이 꼭 자기에게 주신 말씀처럼 설명하고 있습니다만은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요. 주의 인자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뭘 하라고 되어 있느냐면요.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부터 설명하면 좋을 텐데 이 부분을 설명하기 전에 맛본 것이 무엇이라고 했을 때 1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꺼져도 괜찮습니다. 1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에 우리에게 베푸실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그것을 맛본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뭐냐라는 거예요. 근데 쭉 설명한 다음에 맛보았으면 그리야 하라고 되어 있지만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보면 어떻게 보면 과연 우리가 맛본 사람으로 할 일이 가장 먼저 할 일이 뭐냐면 버리는 거예요. 버려라. 여러분 성숙한 사람은요. 이런 죄악에 낡고 더럽고 추한 옷을 벗어 버리는 거예요. 5가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악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악독. 악하고 독한 마음을 악독이라고 표현하죠. 악독. 이 세대가 그렇습니다. 악한 것뿐만이 아니라 독해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죠? 그냥 자기 혼자 잘 살고 자기 이익을 위해 사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악독한 사람들의 특징이. 왜 그러냐라고 했을 때 자기를 위해 산다. 괴울이라고 하는 얘기는요. 악하고 독한 마음으로 품은 것을 이루려고 그 얘기입니다. 목적을 달성하려고 남을 속이는 계획을 갖는 것을 괴울이라고 표현합니다. 버려야 됩니다. 버리라고 표현합니다. 외식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외식은. 자기를 포장하고 산다는 거예요. 이게 버릴 것들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깊이 설명 안 하겠습니다. 시기는 남이 잘 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다 어디에 있는 마음들이냐면 자기 마음 속에 있는 거예요. 마음에 허리를 돌리지 않으면요 이런 게 찾아옵니다. 근신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에게 이런 것이 찾아오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푹 집어서 맛본 사람이라면 이런 게 찾아오면 버리라는 거예요.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비방하는 말은 중상모략입니다. 정당하게 말하지 않고 수근수근대는 이런 추한 모습은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왜 버려야 할까요? 다 그렇게 사는데 왜 굳이 나만 버리고 살아가야 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3장에 설명해 주고 있더라고요. 3장 10절에서 보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누구 생명이에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 원하는 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버리고 살아야 되고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로 거짓말을 하지, 이런 일을 왜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베드로 사도는요. 생명을 사랑해서 그러는 거예요. 생명. 내가 사는 삶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 생명이 하나님의 집에서 좋은 날 보기 원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날이 정말 햇빛이 쫙 드는 그런 따뜻한 날 되기 원해서 할렐루야. 추운 날이 아니라, 고통의 날이 아니라, 어려운 날이 아니라, 그런 날이 아니기 위해서 베드로 사도는 말합니다. 맛보았으면 좀 버려라. 왜? 내 생명이 중요하지 않냐? 내 생명이 천국에서 내가 내 생명을 사랑하지 않느냐? 좋은 날을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기 위해서 버리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10절 말씀 2절에 9절과 8절과 9절을 보시면요. 그럼 할 일이 뭐냐? 마지막으로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한답니다. 베드로 전서 처음인데도 마지막으로 말한답니다. 뭘 말하느냐면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정이라고 표현합니다. 동정하고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뭐하고 겸손하며, 9절에 보시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뭘 빌라? 복을 빌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을 빌어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뭐 받게? 이어받게 하려고요. 기업입니다. 하늘의 기업에 복을 이어받게 하려고 해야 할 일들을 설명하시는데 왜 그러느냐? 너의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 중에 11절에 다시 넘어가 보시면 이렇게 변합니다. 악을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맛보았으면 교회를 맛보았으면 버려야 돼요. 성경을 맛보았으면 버려야 돼요. 은혜를 맛보았으면 버려야 돼요. 이것은 버리시고 오직 예수님 은혜 가운데서 그럼 할 일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인자를 맛본 사람들이 할 일이 2절에 또 설명되어 있더라고요. 함께 볼까요? 아직 안 나왔는데요. 2절에 보시면 시작.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잠깐 끊었겠습니다. 사모하라고 되어 있어요. 사모하라는 거예요. 버린 것으로 끝나지 말고 버렸으니까 비어 있잖아요. 빈 자리에 무엇을 내가 채워야 될 것인가를 사모하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모하고 사모한 것 때문에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라는 거예요. 표현합니다. 자라가라는 말합니다. 이루어진 구원이 아니라 이루어야 할 구원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신학적인 생각은 아예 하지도 마십시오. 신학적인 신학자가 하는 얘기고 베드로 설교 그대로 보는 겁니다.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시려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제가 여기 초점을 두고 싶어요. 은혜를 맛보고 하나님이 긍휼하심을 맛보았다면 그 얘기예요. 어떻게 하라? 사모하래요. 뭘 사모해야 되느냐면 갓난 아기들 이렇게 됩니다. 갓난 아기는 막 태어난 아기입니다. 막 태어난 아기는요 한 가지밖에 몰라요. 살아야 한다는 것밖에 모르잖아요. 본성이라고 그러죠. 원초적 본성이라고 해요. 아이에게 가르치지 않아도요 아이가 젖을 빠는 것을 원초적 본능이라고 표현하죠.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버리고 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요. 갓난아이 같이 그냥 살기 위해서 하는 일을 하라 그 얘기예요.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고 훌륭하게 살기 위해서가 아니고 그냥 대단하게 인생을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살기 위해서 사모하라는 거예요. 살기를 사모하라. 저는 잘 살고 가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든 하나님이 원하신 뜻대로 살다 가기를 원해요. 잘 살 수 있는 그릇이 못 되기 때문에. 저 솔직히 제 양심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뭐 겸손한 척하는 것도 아니고 나는 그저 그냥 하나님이 구원의 자리에 가는 것만 해도 나는 황송하다고 생각해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는 저 끝자락에 있다. 그래서 그 얘기 듣고 그 얘기했습니다. 저는 그 끝자락이라도 하나님 정말 가기 원합니다라는 게 제 본심이에요. 뭐 누구처럼 앞에 있고 위에 있고 뭐 통치하고 그런 건 꿈도 못 꿉니다. 저는 그냥 사는 게 목적이고요. 그냥 어떻게 살든 간에 잘 하나님 앞에 구원에 이르도록 살다 가기 원하는 게 제 신앙의 바라봄입니다. 근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 사모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짐승도요. 이 젖을 사모하지 않고 있는 짐승은 빨지 못하면 죽어요. 살 수가 없어요. 갓난아이 같이 사모할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럼 뭘 사모해야 되느냐? 젖이 뭐냐? 신령한 젖이 무엇이기에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젖이 뭘까요? 여러분들이 살게 하는 게 뭐예요? 지난주 말씀드린 1장 20
23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모할 수밖에 없는 건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표현합니다. 뭐로 됐어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다시 사는 건요, 아무것도 이 세상에 여러분을 살게 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뭐밖에 없다고요? 썩지 아니할 씨가 있는데, 자, 살아있고 항상 있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그 신령한 것을 사모해야 되느냐면 베드로서 1장 베드로는 이미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살아있는 항상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뭐하는 사람이 되라고요? 사모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24절에는 비유로 설명하고 있잖아요.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뭐 같아요?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지고. 25절 그러나 오직 주의 말씀 어떻게 있어요? 세세토록 있도다 했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이 말씀이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사모할 것이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네, 주의 종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려면 차라리 입을 안 여는 게 낫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설교에는 예수님의 말씀만 있으면 돼요. 할렐루야. 왜? 그것이 영원토록 있는 말씀이고 세세토록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은요, 결국 어떻게 됐느냐고 성경 말하느냐면 구원에 이르도록 자란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먹으면 자라지만 이 말씀을 먹지 않으면 안 자라요. 주의 종이 그렇게 큰 눈이 열지 않았어도요, 삶을 보면 압니다. 신앙이 성장하고 있는지, 신앙이 자라고 있는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고 있는지 안 가고 있는지는 여러분이 저 보면 알고, 저는 여러분 보고 알고, 여러분이 옆 사람 보면 다 아는 거예요. 왜? 비춰지게 돼 있어요. 자기만 모르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구원에 이르도록 신령한 것. 이것을 사모함으로 그것을 그렇게 하라는데 3절에 그게 있잖아요.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는 거예요. 버리고 사모해서 구원의 자리에 이르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맛보았으면 이제는 구원의 성숙한 사람이 되라고 베드로 사도의 가르침입니다. 그러고 보면 참 우리 베드로 사도의 말씀 한 구석 한 구석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요, 순전한 음식 같아서요,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영양분을 먹어야만 구원에 이르기까지 자라는 거예요. 끝까지 구원에 도달할 때까지 그 양식으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저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어보면 마지막까지도 성경을 붙들고 있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성경을 놓은 사람은 뭐 직분이 뭐든지 말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성경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은 그건 그냥 허물적인 직분만 있는 거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그거는 진짜 누구 말대로 뭐 누구나 뭐나 줘도 될 만한 것들일 거예요. 어떤 직분이 없어도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으로 씨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그 맛보았던 것을 맛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누리게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긍휼을 누리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나타나실 때 주실 그것을 누리게 해주신 걸 믿으시기를 꼭 성경 읽으시고 늘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하나님 앞에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먹고 마시고 자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끝났으면 성경이 재미가 없을 거예요.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구원에 이르도록 그냥 잘하면 되는구나. 그럼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만만하신 분이 아니에요. 누가 만만한 분이 있다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은 4절에 보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뭐라고 돼 있어요? 나아가라고 돼 있어요. 결국 잘하는 거는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잘하는 거는 뭐 사람이 크고 뭐 그래서 뭔가 뭐 영향력을 가지고 내가 이런 영향력을 가지고 인생을 살았어. 그런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잘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 영향력은 없어도 예수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어떤 예수님이시냐면 두 가지입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지만 버림받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무슨 돌이에요? 산돌이신 예수님께 그리하라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도록 잘하는 자가 됐으면 거기 머무르지 말고 예수님께 더욱더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되라. 우리가 비록 예수님 믿다가 버림을 당하고 예수님을 사모하다가 고독하고 예수님을 위해 살다가 외로움을 당할지어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버려질 각오를 해야 믿는 사람인 거예요. 다 나를 버리고 가도 예수님을 놓지 않는 게 신앙이에요. 저는 그런 각오로 복음을 전합니다. 목회자는 사람에게 버림받을 각오가 없으면 복음을 전하지 못해요. 사람을 위해서 사람을 내 편 삼고 내 주변에 좋은 사람들, 있는 사람들을 세우기 위해서 목회하는 건 목회가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 있다 할지라도 그런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원리와 이치입니다. 여러분, 버림받았지만 하나님께는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라고 표현합니다. 세상에서는 버림받으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은요, 그를 보배롭게 여겨주는 거고요. 산돌처럼 여기는 거예요. 예수님께만 그러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그리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제발 사람 보고 살지 마시고 예수님만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원합니다. 신령한 집의 기초이신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 산돌이신 예수님, 그 앞에 나가라는 거예요. 예. 그 앞에 나가시기를 주님의 원합니다. 예. 여기는 없습니다만 마가복음 14장 58절에 보면 있을까요? 네.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 지으리라라고 표현하죠. 예수님 십자가에 이제 못 박기 전에 사람들이 한 얘기입니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사람이 지은 것이 아니라 사람이 짓지 않는 성전을 예수님이 지으신다. 예수님은 그 교회의 모퉁이 머릿돌이 되시고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이셔요. 그 교회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원합니다. 그래서 5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너희도 산돌같이라고 표현합니다. 누구같이요? 산돌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라고 했잖아요.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가는데 너희도 그래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라는 거예요. 그렇게 간단한 설교가 아니죠. 제가 이 설교 한번 했을 거예요. 근데 그때 설교는 단순하게 구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방어해 주게 하기 위한 설교였다면 본문에 있는 말씀은 좀 달라요. 맛보았으면 그 얘기예요. 다 먹어보지 않고 살짝 맛만 보았다 할지라도 이렇게 글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무슨 집으로 세워지고 신령한 집이라고 말합니다. 무슨 돌 같은? 보배로운 돌, 산돌 같은 예수님이 세운 교회 같은 그런 교회가 세워져야 자기 안에 그런 교회가 있어야 그가 제사장이 되든 그가 거룩한 백성이 되든 그런 백성이 되는데 그리 할 게 없어요. 하고 싶은 것도 없어요. 그리 해야 할 것이 뭔지도 모르고
살아가면서 왕 같은 제사장이 무슨 헛소리를 하고 있는 거 보면 참 딱하기 그지없어요. 불쌍해 보이는 게 아니라 추해 보여요. 예. 자기 안에 예수님처럼 산돌 같은 신령한 집이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도 그 얘기는요. 그래서 어떻게 돼 있냐면요. 그 집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기쁘게 받으실 무슨 제사를 드려라? 신령한 제사를 드릴 무슨 제사장이 되라?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는 거예요. 이게 전제 조건인 거예요, 여러분. 버릴 것 좀 버리고 신령한 첫 하나님의 말씀만 좀 사모하다가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지만 하나님께 보배로운 그런 돌이신 예수님 같이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집이 뭐겠습니까? 교회잖아요. 성령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의 마음은 교회가 되는데 거기에서 무슨 제사를 드리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령한 제사를 드릴 누가 되라고요?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이게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사모하는 자, 말씀을 사모하며 구원에 자라가는 자에게 구원이 뭔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구원이 뭔가, 끝이 뭔가. 그 집이 성전에 전이 되지 않으면 글쎄 구원이 있을지 성경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없다고 말씀하셔요. 성령이 전이 되지 않으면 오늘 본문에도 말씀해도요. 그렇게 신령한 제사를 드릴 만한 스스로 거룩한 제사장이 되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 구약은요. 늘 그렇게 표현합니다. 제사장은 재물을 잡는 사람이에요. 재물을 잡아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를 재물로 잡아낼 수 있는 사도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하는 그런 자기 희생을 찾아갈 수 있는 사람이 제사장인 거죠. 아무것도 죽이지도 잡지도 못하고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는 그런 사람은 제사장이 될 수가 없고 그런 사람에게 구원은 약속이 되어 있지를 않아요. 베드로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베드로 본문에서 보시면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더 기회가 있으면 6절에서 8절 쭉 설명해 드리면 좋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좀 설명하기가 좀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예수님께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라고 하는 말씀이 이렇게 세워지지 않으면 결국은 예수님의 돌에 깨지고 예수님의 그런 머릿돌이 되신 예수님의 그것으로 인해서 부서지고 깨질 수밖에 없는 걸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6절서부터 있는 말씀인데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그 은혜를 맛본 사람들이 그런 누릴 결과가 뭐냐라고 했을 때 이 6절서부터 8절까지 부정적인 겁니다. 9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택해서 하나님의 교회로 거룩한 제사장이 된 너희는 그 얘기입니다. 맛보고 그 맛 때문에 그 예수님이 한 번 맛보고 나니까 눈이 확 열려서요. 한 번 맛보고 나니까 인생이 확 달라지고 나니까 거룩한 씨로 된 자신 속에 있는 뭔가 그 큰 능력의 힘을 경험하고 나니까 이제는 그 길을 걸어가는 그 백성들 스스로 하나님의 성전이 된 백성들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이 택한 족속이라는 거예요. 그가 택했다는 거예요. 그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표현합니다.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누구라고 되어 있어요? 이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부분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가 하신 거예요, 그거는요. 누가 하신 거예요? 그가 하신 거예요. 하신 이의잖아요. 그게 여러분이 자랑하라고 준 말씀이 아니에요. 그렇게 들어가게 하신 이의예요. 이의, 뭐를 표라고요? 아름다운 덕을. 성경 한글도 못 읽는 사람 참 많아요.
여러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데 하신 일을, 그 하신 분을, 그 아름다운 무엇을요? 덕을 뭐하게 하라는 거예요? 선포하게 하시려고 하셨다는 거지 자랑하라고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죽하면 말을 조심해야 할까? 왜? 그 하나님이 그 일을, 선한 일을, 하나님의 이 일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국일과 나타나실 때 베푸실 은혜들을 선포하려고 그들을 그렇게 세우셨다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들이에요. 여기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게 교인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교인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지 않으면 입에 가시도 칠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밥이 안 넘어갈 만큼 그런 거룩한 제사장이 되셔야 하나님 맛본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맛봤다고 누가 얘기할까 이제 아마 그러면 목사님들은 맛 안 봤어요. 아마 그럴 거예요. 하기 싫어서. 나는 뭔지도 모르고요. 근데 맛보고 싶지도 않아요. 아마 그럴 거예요. 진짜 맛보셨으면 그러시겠지만 맛보면 달라요. 여러분 맛보시기를 주님의 원합니다. 이 복음의 종결이 뭔 줄 아십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자기 잘났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불러내신 하나님의 국률을 선포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각각이 교회가 돼서, 각각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돼서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실 제사를 드리며 제사장이 되는데, 그 제사장이 되는 건 제사장이 돼서 내가 제사장이다, 거룩한 옷 입고 멋쟁이처럼 인생을 살으라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날 선포하지 않는 소명은 소명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복음을 선포하지 않으면 어떤 소명을 가져서도 그건 소명이 아니에요. 일하지 않는 직분은 직분이 아니에요. 일평생 제가 목회할 동안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든 안 하든. 예. 직분은 영광이 아니에요. 직분은 일이에요. 대통령은 대통령 일을 해야 되고, 국회의원은 국회의원 일을 해야 되고,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하는 일을 해야 돼요. 가정의 아버지는 아버지 일을 해야 되고, 어머니는 어머니 일을 해야 어머니인 거예요. 그래야 안 그래요? 맞잖아요? 이런 직분을 주는 것은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소명을 주는 것은 그냥 준 게 아니에요. 이런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고, 뭐 더 설명할 필요가 없을 만큼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외식적 자아를 드러내려고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복음 맛보았으니까 너무 좋아서 저들이 저 맛을 보면 너무 좋아할 텐데, 먹방 봐도 다 맛보라고 하는 거잖아요. 예. 텔레비에 와서 유명한 그런 그 방송에서 라면을 먹으면 그날 저녁에 라면 먹는 사람이 10%가 늘어난다는 기사. 그 맛만 보는 거, 텔레비만 보고도 맛보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귀한 맛을 보시고 얼마나 표현하지 못하고 사는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전혀 다른 사람들에게 감흥을 주신 못하는 맛이라면 차라리 안 보는 게 나아요. 여러분, 맛본 사람의 삶이, 그래서 11절에 가보시면 이어지는 말씀인데,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뭐하라? 제어하라. 같이 봅시다. 시작.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이후의 성경에 있는 말씀들이 우리의 선한 행실이 무엇인지를 너무 말씀이 많은데 지금 해도 이 시대는 듣지도 않을 거예요. 하는 나만 입이 나쁠 것 같아서 안 하려고 합니다.
이 시대 속에서 단 하나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이기 때문에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면 13절 이하에 쭉 설명합니다. 네. 여러분, 고름인과 나그네 같은 우리를 권한다. 할렐루야. 이제는 싸우시기 바랍니다. 싸우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의 때에 그 오심을 보지 못하고요. 10절에 있는 말씀도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같이 볼까요? 전에는 여기서 긍휼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긍휼. 앞에서 말한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하심을 이렇게 결론을 맺어요. 이게 긍휼인 거예요. 그 긍휼하심을 얻은 자의 삶이 무언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냥 막연히 긍휼이 아니에요. 저도 여기까지 와서 보니까 준비하다 보니까 아버지 긍휼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아들을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그런 덕을 선포하는 자리, 각각 개인의 마음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고 자기 스스로가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서 날마다 자기 영혼과 더불어 거슬려 육체와 싸워가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선한 행실로 인생을 살아가는, 그래도 비방에도 상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오시는 날 그날을 바라보면서, 이건 예수님이 베푸신 은혜입니다.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 이것을 맛본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그 삶이 저 여러분의 삶이 꼭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은혜만 맛본 게 아니라 예수님의 피도 맛보고, 우리는 그저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성찬식 할 때 떡도 맛보고, 하여튼 볼 건 다 보고 사잖아요. 그저 무슨 성령의 충만이라고 해서 영광도 맛보고, 능력도 맛보고, 기적도 맛보고. 여러분, 그렇게 맛보고 살면 뭐 하겠습니까? 그것으로 배불러 터지면 뭐 하겠습니까? 아버지 긍휼하심이 뭔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베푸신 은혜가 어떤 사람에게 이루어지는지도 모른다면 아무리 먹고 먹어도 그저 배부른 돼지에 지나지 않을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백성이 되시기를, 짐승같이 원초적인 인생이 아니라 깨닫고 나니까 그를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어려서는 그냥 근본 그런 인간의 가장 기본적 욕구에 빨았지만 성장하고 나서는요, 그렇게 맛보는 게 아니에요. 필요한 것 하나님이 주심에 감사하며 맛보고 주시는 것에 힘 얻어서 하나님의 이 복음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그렇게 승리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이 깊고 아름다운, 학문으로는 깨달을 수도 없고 철학으로는 감히 갈 수 없고 자연학으로는 무엇 하나도 알 수 없는 이 신령한 세계를 우리에게 비춰주고 계시니, 이것도 온전히 본 것이 아니요 거울이 비춰진 희미하게 보이지만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우리가 행복하고 감사한지를, 그저 조금 맛보았음에도 혀끝에 닿았음에도 불구하고 견딜 수 없는 예수님의 사랑을 버릴 수 없고 그 은혜를 버릴 수 없어서 그저 욕을 먹든 쫓겨나든 무슨 일을 당해도 그 주님만 바라보게, 그렇게 아버지 인생 지금까지 살아오게 하신 하나님, 예수님 때문에 그 모든 것 이겨내고 살아오게 하신 하나님, 그 은혜 얼마나, 그 긍휼하심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제는 더 구원에 가까운 백성들 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며 우리 연약한 우리 성령의 충만함 주셔서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 우리도 산돌같이 그렇게 우리 집이 거룩한 집,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집이 세워지게 하시며 그 집을 통해서 하나님께 찬미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그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게 도와주시고 그 교회들로 말미암아 땅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정말
크게 하나님 전함으로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 그 긍휼하심과 성령의 교통내주 역사하심에 함께하심이 맛보았으면 그리하라는 말씀처럼 그렇게 승리하는 백성들 되게 하옵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